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달려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 받으려면. 네. 오늘 말씀하고 제목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 아 진짜 복을 받는 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인생이 안개라고 그러네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6남매가 있어도 늘 저를 등에 이렇게 업고 그리고 교회를 늘 가셔서 기도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를 너무도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또 안개같이 되셨네요. 세상 떠나시는 거. 천국에 가셨지만 안개처럼 없어지는 거. 사람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그래요, 인생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자, 아까 안개라고 그랬잖아요. 안개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안개가 여러분 자기가 조금 있다가 사라질 것을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없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내일 일을 모른다고 했는데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과거 좀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아, 예. 그러면 이제 뭐 10년, 20년 전 이런 건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막 재미있었던 그런 거 있었잖아. 남자들은 보면은 막 어디 군대 갔다 온 그런 이야기 맨날 나는 가지도 않았지만 그런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해요. 재미있었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다시 막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보다 1000년 전에 그 과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입이 있긴 있는데 말을 잘 못해요. 글쎄요. 다시 또다시 묻는 거죠. 그전보다 2000년 전에 그 과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모르죠. 또다시 묻는 거죠. 근본적인 거 묻는 거야. 처음에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전혀 말을 못합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물어보면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여러분 과거를 모르는 사람이 또 어떻게 미래를 알까요? 모르죠. 그래서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른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또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여러분, 앞에서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너를 알지 못한다, 자신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는 인생의 지난 과거 창조를 알 수가 여러분 없어요. 그리고 앞에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지 알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뭐래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나도 집도 있고 또 남편도 있고 나는 아내도 있다, 나의 형제들도 있고 또 많은 그런 친척들도 있다, 그리고 나는 아들도 있고 또 딸도 있고 그리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씨 뿌리면서 살고 나는 좋은 또 직장도 가지고 있고 월급도 받고 나는 그래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자기를 여러분 알기를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도 있고 누리는 것도 있고 또 잘 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이런 것과 같죠. 사실은 네가 지금 부자처럼 그렇게 보이지, 그런데 너는 공고한 거야. 네가 너무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그런데 가련한 거라고. 그리고 내가 부자라는 것은 사실은 다 헛거야. 너는 가난한 거야. 절대 너는 부자가 아니다. 그리고 너는 눈을 이렇게 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너는 눈이 멀었어. 그리고 너는 벌거벗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창피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너는 수치스러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너는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눈이에요. 주님의 눈. 여러분, 사람의 눈이 바뀌었어요? 주님의 눈이 바뀌었어요? 주님의 눈이 맞아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요 기껏 해봤자 여러분 그 1km도 못 내다봅니다. 이게 아무리 눈이 좋아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눈이 아무리 좋아도 부부간에 여러분 같이 사는데 그 속을 어떻게 합니까? 그 속 얼마나 깊지도 않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눈이에요. 여러분, 왜 7눈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눈이 7개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7눈이라는 것은 완벽한 눈이라는 거예요. 앞도 좌우 전체 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깊은 것까지도 완전히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영적인 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사람은 앞에서 말했듯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 역사를 모른다는 거죠. 과거도 모르고 현재도 모르고 미래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자신을 몰라요. 자신이 얼마나 곤고하고 자신이 얼마나 헐벗고 가련한지를 모른다는 거. 그러면서 호세아
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9절. 호세아 7장 9절에 자, 한번 봐요. 네, 여기 찾아주실 거니까. 자, 호세아 7장 9절 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도다. 자, 여기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의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힘을 누가 다 빼앗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다 빼앗았어요. 그들이 가진 소유물도 다 탈취해 가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힘을 삼켰으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엄청나게 빼앗기면서 살고 있는데 빼앗긴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자면요,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은 누가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영적으로도 이 마귀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지혜도 빼앗아가지고, 또 여러분 생각도 빼앗아가지고, 진리도 빼앗아가지고, 또 사랑도 빼앗아가지고, 천국도 빼앗아가지고. 안 빼앗아가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갖다 다 가려놓는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게 하는 거야.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런 영적인 세계에 못하게 딱 생각을 뺏어가 버린 거야. 그 생각을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혀 모른대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세월이 아무리 오래되어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어떤 경험도 쌓고 이런데 알지를 못한대요. 지금 인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은 첫째, 내일 일을 모른다. 과거, 현재, 미래, 역사를 모른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벌거벗었는데도 부자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자기에게서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다 뺏어가는데 뺏기는 줄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간다. 그리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깨달음이 없다. 이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7장 8절을 한번 봐요. 호세아 7장 8절. 자, 여기 있네요. 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자, 여러분, 요거 에브라임이 나오죠? 이 에브라임이 나중에 사마리아 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나 에브라임은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경 읽다 보면 그냥 사마리아를 에브라임이다 이런 표현을 써. 그럼 사마리아야, 그게. 된 거예요. 자,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사마리아 그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어요. 같이 짬뽕이 되어 있는 거야. 섞여서 사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함께 섞여가지고 이 진리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하고 선한 사람이 같이 섞여서 있다 보면요, 그 악한 게 얼마나 강한지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를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거기에 흡수가 되는 거야,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 세상에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진리를 강하게 붙잡아야 되고, 내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이러지 않으면요, 그건 자연스럽게 거기에 동화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말 한마디 이렇게 하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깨어 있고, 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옆에 순이 엄마가 막 이야기하고, 또 박 씨가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그런데 처음부터 세상 이야기니까 분별이 되는 거야. 아이고, 아니지. 주님이 그런 건 기뻐하시지 않으시지. 에이, 그래. 돈 벌긴 벌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주님이 기도하는 걸 더 기뻐하시지. 에이, 내 그 돈 좀 얼마 뭐 그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남편에게 축복해 주셔서 더 채우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 자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그것 가지고 뭐 돈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서 있어야 되는 거야. 유혹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확 여러분 붙잡지 않으면요, 자기 그 진리가 다 날아가 버리고 결국은 여러분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과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 오랫동안 적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긴 한데 이방신도 섬기고 이것도 하나님도 이거 섞여서 섬기는 거야 그냥 이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또 싫어하시잖아. 하나님 이거 아니면 저것이지. 그냥 이렇게 섞여 있는 걸 싫어해. 우리 짬뽕은 맛있는데 그렇게 섞여 있는 이런 것은 별로 진리에서는 이게 섞여 있는 건 안 좋아하셔 하나님이. 회색지대가 회색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 좋아하셔 그런 거. 하얗면 하얀색, 검정은 검정 이렇게 딱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하얀색은 진짜 조금만 뭐가 이렇게 묻으면 금방 표시가 나더라고. 검정은 뭐 묻도 별로 표시가 안 나. 그러니까 우리는 흰색 옷을 다 입었거든. 뭘 묻으면 금방 더러워가지고 이게 금방 알아 그냥 이게 알아. 세상 사람 눈에 확 띄고 저 사람 그리고 막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건. 근데 세상 사람 다 묻고 막 지저분하고 다 근데 뭐 그 사람 뭐가 묻었는지 몰라 다 시커매가지고 그냥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행동거지를 참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것 같아. 내 이렇게 보니까 우린 다 세마포를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그 마귀한테도 눈에 빨리 띄어. 부인냐는 뭐 그냥 다 묻어 있어 그냥. 자, 그럼 이제 여기 보니까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랬죠. 전병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떡이야 떡.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그 떡인데 전병. 근데 이 떡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부침개를 해 먹잖아요 많이.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자 부침개 하는데 부침개 부칠 때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저도 이 부침개 예전에 그 전도 훈련 갔다가 부침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습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내가 이제 유심 있게 봐서 어떻게 해야 되는 나한테 하라고 내가 못한다고 그랬더니 한 번도 부침개 붙여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 그리고 이게 자세히 봤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근데 나는 이제 눈썰미가 좋아. 그래서 뭘 이렇게 보면 금방 흡수가 돼. 금방 알아, 그거를.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오래 했던 사람은 더 잘할 수가 있어. 왜냐면 그게 뭐냐면 원리를 금방 터득해가지고 또 가르치잖아. 그거 앞에서 가르치는 분이 있어. 잘 들었다가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몇 분 부시더라가지고 목사님 해보시라고 그래서 내가 해야겠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아주 얇게 붙여야 돼요. 이게 부침개는요 얇게 잘 붙여야 돼요. 이게 너무 두껍게 맛이 없어. 무슨 이게 얇게 좀 바삭바삭하면서 맛있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 또 적당히 딱 해가지고 그래 딱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거야. 이게 딱 그 상황을 딱 봐가지고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 밑에가 타기 전에 딱 이렇게 뒤집어줘야 돼. 뒤집을 때 또 대충 막 뒤집으면 이게 다 잘라져갖고 난리 나는 거야. 폭탄 맞아. 그러니까 그걸 또 잘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그 부침개를 할 때 조금만 늦게 뒤집잖아요. 그럼 밑에가 벌써 다 타 있어요. 이게. 아주 적절한 온도, 그 적절한 그 시점에서 잘 이렇게 뒤집어야 앞뒤가 이렇게 노릇노릇 잘 이렇게 여러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 7장 8절에 다시 한번 봐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자, 다른 나라와 이렇게 혼합되어 있죠.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 혼합된 것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안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안쪽이 다 새까맣게 다 타버리는 거죠. 그 대신 여러분 안쪽만 타는 거지 위에는 안 타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보니까 위에가 이게 빨리 안 되죠. 가만히 봐도 밑에는 타는데 위에는 밀가루가 그냥 하얀 게 그대로 있고 물기도 있고 이게 다 있어. 그대로 부침개 집어넣은 거 그거 다 있어. 호박 있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냥 위에. 멀쩡해. 근데 그 밑에는 아주 새까맣게 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 이게 인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인간이라. 자, 예수님도 인간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아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때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 다 비슷한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 근데 그거 보면 뭐라 하면 27절에 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쵸?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딱 뭐라고 말하면 회칠한 무덤 같도다, 그렇게요. 자, 무덤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시신이 들어가 있죠. 그럼 어둠이 있고 사망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더러움이 있잖아요. 겉보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에서는 그 무덤을 이렇게 만들 때 겉에다 회를 칠해요. 이렇게. 회를 칠해요. 회 알잖아요. 하얗게 쫙 회를 칠해요. 그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요. 깨끗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주 멀쩡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고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 둔 거예요. 겉만 화려한 거. 여러분, 이러니 사람이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일 일도 모르지요. 과거도 모르지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지요. 자기가 얼마나 여러분 불쌍한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악의 세력이 나의 것을 다 훔쳐가는데도 전혀 그것을 여러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붙인 게 붙이다가 뒤집지 않아가지고 밑에는 싹 탔는데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누가 해결할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해결하냐고요? 뒤집지 않아가지고 조금 있으면 싹 타버릴 텐데요. 그런데 사람이 또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걸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제가 지금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 한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 한번 봐요. 이사야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아니 인간이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이 그 밥을 주는 그 밥그릇도 여러분 구유도 안다는데, 아니 이스라엘은 자기의 구주이시고 자기의 주인이시고 자기를 만드시고 자기의 귀한 것들을 여러분 주신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자, 그러면 사람이 모르는 게 뭡니까? 과거도 모르지요, 현재도 모르지요, 미래도 모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지금 멸망의 길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는 것 뭐예요? 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못 받고 천국을 가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멸망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딱 한마디로 딱 말하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리를 압니까? 그들이 생명을 압니까? 천국을 압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무엇을 도대체가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멸망.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 복 받으려면은 복 받는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 받는 길로 전혀 갈 수가 지금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는지 그것도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어디 가가지고 비나이다 이렇게 하잖아. 거기서 답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열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인생이래요. 그런데 인생에게는 반드시 복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천국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인간을 어떻게 여러분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참 오신 거예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오신 거죠.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무슨 열쇠를 가지고서 풀 수가 있겠습니까? 답답한 분들이 오셨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달려오셨고 진퇴양난에 빠진 분들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흑암 중에 지금 캄캄한 그런 중에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누가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영으로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자가 와 계신 거예요. 그럼 해결자가 와 계신다는 것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방법이 뭐예요? 여기 와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도와주세요. 구해야 되는 거죠. 구하면은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들으셔요. 제일 먼저 구할 것이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는요 없어요. 아니,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고 또 창조를 알고 지금의 나의 모습을 알고 미래의 천국을 알고,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벌거벗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걸 알면은 해결점이 그냥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알면 이제는 복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죄 짓는 이유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알아보세요. 그러면요, 절대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도 몰라서 못 받는 것이, 아니 복을 알면은 어떻게 복을 못 받겠어요.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는 치료받는구나, 그걸 알면은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르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문의 문빗장을 또 내가 스스로 풀 수 있냐? 못 푼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또 내가 못 열어요. 자꾸만 이렇게 보면 사람이요, 이상한 생각이 딱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탄이 계속 그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지를 못하고, 때로는 의심해서 열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여러분 어두운 세력이 우리를 갖다가 속이는 거죠. 진짜 그래요, 보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내가 또 그것을 열어서 환영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고, 그래야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열게 해주세요.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 진실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열어서 또 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지식도 부어주시고 지혜도 부어주시고 또 복을 부어주시고 치료도 부어주시고 부요함도 여러분 부어주시고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왜? 하나님 풍성해요. 다 부어주실 수 있는 뭐 지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부어주셔요. 여러분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많이 세상에서 배운다고 해서요 영적인 지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딱 부어주시면요 학교 여러분 근처도 안 간 사람도 그 영적인 지혜가 확 열려가지고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박사들이 더 몰라. 영적인 것은 그래요. 그 지혜도 부어주셔야 되고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도 막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여러분 인내가 부족해요. 그러면 하나님 인내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모르면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뭐 방법이 있습니까? 저도 사실 그래요. 제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목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깨달음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또 감동을 주셔야 되고 영감을 주셔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부만 한다고 해도 그게 됩니까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걸 밝게 깨닫고 그걸 선명하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돼요. 하나님 부어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제 100을 부었는데, 자, 100을 부었어요. 근데 100을 부었는데 100이 딱 빠져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밑 빠진 독에다가 이런 물을 아무리 부은도 다 빠져나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1000을 부었는데 나가는 것이 1000이야.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들어오는 근육은 그냥 콩알 많은데 아니 나가는 것은 아주 이렇게 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보니까. 그러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담아야 되는 거야. 담아야 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담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믿음이 되고 담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도 떨어뜨리지 말고 다 하나 10가지 담을 수 있는 그런 욕심을 좀 가지세요. 다 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 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담게 하소서. 담게 하소서. 담게 해달라. 오늘은 어떻게 보니까 복 받는 날이네. 그렇죠? 인간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 그렇다고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기만 하면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료도 받고 부유함도 받고 또 평강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돼요. 알게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이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의 창고에 복이 쌓이게 하시고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마치겠습니다. 알게 하소서. 열게 하소서. 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복을 받기 위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일평생 동안 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